기도를 많이 할수록 오히려 더 불행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2시간씩 기도했던 사람, 금식하며 간구했던 사람, 눈물로 밤을 지새웠던 사람. 그런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병은 낫지 않았고 사업은 무너졌으며 사랑하는 사람은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없거나 있어도 내 말을 듣지 않으신다. 그런데 잠깐, 정말 그게 맞는 결론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완전히 다른 가능성을 제시하려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아주 선명하게 들으셨고 정확하게 판단하셨으며 그래서 일부러 응답하지 않으신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릴까요? 성경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의 영웅들, 모세, 엘리야, 사도 바울, 이들 모두 하나님께 거절당했습니다. 단 한 번이 아니라 간절하게 매달렸는데도 안 된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이 역설 속에 기도의 가장 깊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그 비밀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간절하게 구하면 들어주신다. 믿음이 강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응답이 없다면 내 믿음이 부족한 탓이다. 이 생각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위험합니다. 20세기 복음주의 최고의 강의자로 꼽히는 워런 W. 위어스비는 그의 저서 당신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에서 이 오해를 정면으로 겨냥합니다. 그는 기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도는 내 뜻을 하늘에서 관철하는 기술이 아니라 기꺼운 마음으로 주님의 주문을 받는 과정이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우리가 기도를 원하는 것을 얻는 수단으로 이해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비서가 됩니다. 요청을 처리해주는 존재,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자판기.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위어스비는 말합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은 설득하여 내 뜻을 이루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설득되어 그분의 뜻에 내 삶을 굴복시키는 과정이라고요. 이것이 기도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입니다. 기도의 중심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이동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위어스비는 기도가 막히는 원인을 하나님 쪽에서 찾지 않습니다. 그는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향해 손가락을 겨눕니다. 그리고 기도의 통로를 틀어막는 첫 번째 장벽을 꺼내놓습니다. 바로 알면서도 품고 있는 죄입니다. 시편 66편 18절은 선언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품었더라면입니다. 모르고 짓는 죄가 아닙니다. 알면서 즐기고 알면서 은폐하고 알면서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나아가는 그 죄를 말합니다. 위어스비는 이 죄를 영적 통신망을 마비시키는 노이즈에 비유합니다. 아무리 기도의 주파수를 높여도 죄라는 노이즈가 신호를 삼켜버린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장벽은 더 충격적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남편이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고 말합니다. 가정에서의 관계, 배우자와의 불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향한 상처와 무관심이 하늘과의 통로를 끊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수직적 신앙과 수평적 관계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일에는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고 집에서는 배우자에게 차갑게 구는 것. 위어스비는 이것이 불가능한 조합이라고 말합니다. 수평적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수직적 소통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동기의 문제는 어떨까요? 옳은 사람이 옳지 않은 이유로 기도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야고보서 4장 3절은 직설적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위어스비가 제시하는 세 번째 장벽은 바로 이것, 이기심에 뿌리를 둔 기도의 동기입니다. 우리는 병이 낫길 기도합니다. 사업이 잘 되길 기도합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길 기도합니다. 이것이 나쁜 것이냐고요? 그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모든 기도의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느냐는 겁니다. 아니면 나의 만족, 나의 안락, 나의 체면만 있느냐는 거죠. 위어스비는 주기도문을 들어 기도의 우선순위를 재정렬합니다. 주기도문은 내 필요가 아니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로 시작합니다. 기도의 첫 문장부터 중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 번째 장벽은 말씀 거역입니다. 잠언 28장 9절은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귀를 닫고 있으면서 하나님께는 들어달라고 하는 것. 위어스비는 이것을 모순이라고 부릅니다. 기도는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씀 없는 기도는 뿌리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쓰러집니다. 이제 우리는 이 네 가지 장벽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알아도 해결이 안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죄도 회개했고 동기도 바뀌었고 말씀도 따르고 있는데 왜 여전히 응답이 없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했던 인물, 홍해를 가르고 율법을 받았던 모세.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단호한 거절, 협상의 여지조차 없는 거절이었습니다. 표면적 이유는 무리바 사건입니다. 모세가 반석에 말로 명령하는 대신 지팡이로 2번 쳤을 때의 혈기와 불순종. 그러나 위어스비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더 깊은 층위, 구속사의 차원에서 이 거절을 해독합니다. 모세는 율법의 상징입니다. 율법은 인간을 약속의 땅 문 앞까지 데려다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는 광야에서 생을 마쳐야 했고 은혜의 상징인 여호수아, 바로 그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심으로써 인류 전체에게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다. 모세의 거절은 모세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천 년 후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적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를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실 때 그 거절 안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더 큰 이야기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완전히 소진된 상태에서 그냥 죽여주세요 라고 기도한 사람의 이야기는 어떨까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850명을 혼자 이겼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기도합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위어스비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강조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대로 그를 죽이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호렙산에서 들려온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성경 역사상 단 2명에게만 주어진 그 영광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신학 강의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책망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천사를 보내어 뿔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재우셨습니다. 위어스비가 여기서 끌어내는 통찰이 매우 독창적입니다. 때로는 쉬는 것이 가장 영적인 힘이다. 탈진한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신음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 응답이 아니라 회복임을 아셨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메시지는 얼마나 직접적입니까? 쉬지 않고 달리는 것이 헌신이라고 믿는 우리에게, 번아웃이 올 때까지 멈추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 생각하는 우리에게. 그런데 엘리야 이야기와 정반대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충분히 쉬고 있고 건강하고 사역도 잘 되는데 몸이 너무 아픈 경우.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3번이나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 그것을 제거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당시 최고의 신학자, 가장 많은 서신을 쓴 사도, 수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이 같은 기도를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안 된다 였습니다. 정확히는 이것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위어스비는 이 거절이 바울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 중 하나라고 설명합니다. 가시가 없었다면 바울은 자고 했을 것입니다. 하늘까지 올라가는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이 겸손을 유지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은 가시를 통해 바울을 겸손하게 붙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시를 통해 바울은 역설의 신학을 발견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능력은 나의 충분함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통해
흘러 들어온다는 것. 위어스비는 여기서 핵심 원리를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고통을 제거하시는 대신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이 두 가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고통의 제거는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이길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제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종종 연단을 주십니다. 그 연단 끝에서 우리는 훨씬 깊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나요? 위대한 신앙인들의 거절 이야기는 사실 희망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응답이 원천봉쇄된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기도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죽어서 음부에 들어간 부자가 기도합니다. 세 가지를 구했습니다. 혀를 적실 물 한 방울, 나사로를 보내 형제들에게 경고하게 해달라는 것, 그리고 형제들이 회개하게 해달라는 것. 이 모든 기도가 거절당했습니다. 그것도 완전히. 위어스비는 이 거절을 세 차원에서 분석합니다. 첫째, 장소가 부적합했습니다. 음부는 기도가 상달되는 장소가 아닙니다. 둘째, 대상이 틀렸습니다. 부자는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청혼했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때가 지났습니다. 이 세 번째 이유가 위어스비가 던지는 가장 무거운 경고입니다. 기도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만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 가능한 회개가 있습니다. 오늘밖에 열리지 않는 문이 있습니다. 부자의 비극은 지옥에 떨어진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의 진짜 비극은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그의 집 문 앞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귀에 들렸을 때 그 모든 기회를 흘려보냈다는 것입니다. 위어스비는 이 이야기로 독자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의도적으로. 당신은 지금 기도의 유통기한이 살아있는 동안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 중에서 가장 아이러니한 거절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선한 간구를 했음에도 아무 죄도 없었음에도 거절당한 기도.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5장.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간청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주세요. 이보다 더 선한 기도가 있을까요? 주님 곁에 있고 싶다는 기도. 예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위어스비는 이 거절을 통해 기도 신학의 정점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선한 간구조차 거절하십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통해 성취하고자 하시는 더 넓은 사역의 지평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곁에 있어 달라는 기도와 세상으로 나가 증인이 되라는 파송, 어느 것이 더 큰 부르심입니까? 예수님은 이 광인에게 제자들보다 더 넓은 사역지를 주셨습니다. 데가볼리, 10개의 도시, 그 광활한 이방 지역 전체가 그의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위어스비는 책의 마지막에서 독자에게 4가지 질문을 남깁니다. 나는 왜 기도하는가? 나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그리고 나는 응답의 일부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들에 정직하게 답하는 과정 자체가 막혔던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그는 말합니다. 결국 위어스비가 이 책 전체를 통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기술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과정입니다. 응답이 오지 않을 때, 침묵이 길어질 때, 거절이 쌓일 때,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가장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문이 열리는 때입니다. 당신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고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